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수련회 전까지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할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아마 한 90% 이상 되신 분들은 뭐 성경을 최소한 한 번 정도 읽어보셨거나 부분적으로 읽으셨거나 뭐 성경 때문에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를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하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그래도 한 80-90%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제가 예측해 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펴서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성경에 어떤 중심적인 내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보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읽을 때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불렀고 했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성경을 처음에 많이 읽으시는 분들에게 권하는 곳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를 많이 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동네에 좋은 청년, 동네 오빠, 뭐 이렇게 이제, 든든한 맏아들, 뭐 이렇게 이제 지내시다가 예수께서 30을 넘으시면서 일을 시작을 하셨죠. 소위 그것을 이제 공생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있는데 설교 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흔하디 흔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 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 예수께서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복음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구약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2장에 이 복음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가 이사야서 52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안을 보셔서 글씨가 작지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일찍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였으나 아시리아가 까닭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빌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서 52장에 보니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독백과 같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의 백성이 지금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전 고대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의 백성이 머물러 살려고 갔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굳이 이주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가지 않을 텐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에 어떤 불안함과 안전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로 갔나 봅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기대했던 안전, 행복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한번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다면 한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뒤에 볼펜이 많으니까 일어나셔서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가서 그런 것들을 기대했지만 억압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억압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됐는가? 5절 말씀에 보니 바벨로니아에 와서도 똑같은 일을 겪었고 거기에 뭐라고요?
사로잡혀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배자들이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지배를 당하는 입장에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 됐는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데 아무런 것들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내 백성이 놓여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억압받는 상황, 그들은 사로잡혀 있는 상황, 그래서 포로와 같이 노예와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백성이 처해 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고민이 거기에 나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러, 그들을 그곳 가운데서 해방시키러 하나님께서 가실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자 이번에 보면 6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어느 한 날이 온대요. 거기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밑줄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날은 아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 때가 찼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날은 어떤 날이 된다고요? 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믿고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다. 하나님의 다짐이 나옵니다. 자, 얼마나 다짐을 하셨냐면 반드시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시죠. 기필코 꼭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짐 끝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내 백성, 억압받는 나의 백성을 찾으러 출격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출동하셨다. 우리 7절부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말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복음이란 단어가 7절에 나오는 복된 희소식, 이게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쓰신 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독점적으로 갑자기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이사야서의 이 복된 희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된 희소식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복된 소식을 먼저 전하려고 하는 전령이, 지금 이 말을 전하려고 하는 이 당대에 이런 소식들을 먼저 앞서서 말을 타든지 뛰든지 해서 달리는 전령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서 여러분 복된 희소식이 있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운포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외쳤다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억제자들과 억압하는 자들에 의해서 눌려있고 거기에 포로되어 있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곧 하나님이 도착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라고 외치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일까요? 지금 이 백성은 억압받고 모욕을 받고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그 파수꾼들이 이제 뭐 하냐고 하면, 그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성에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성에 황폐했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그 왕이 도착하면 이 억압받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위로하신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신다고 하십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노예 상태로 있는데 이 노예의 몸값을 대신 치르고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왕의 기환, 이 하나님의 돌아오심, 이분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은 억압받는 독재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통치하심은 기쁨이고 평화고 속량이고 회복이고 위로다라고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간혹 듣게 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억압받고 눌려있고 자유하지 못하다면 이제 너희의 통치자가 달라졌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너희 가운데 기쁨과 평화와 안정과 위로와 자유를 주는 그 통치가 정권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아, 내가 그거 하지 말걸. 아, 나 화내지 말걸. 아, 나 그게 누구 미워하지 말걸.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뭐냐면 바뀐 시대 가운데 너희의 인생을 바꿔서 살으라는 것이에요. 전향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추구하던, 너희를 지배하던 그 지배가치에서 달라진 삶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너희의 통치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냐면 무엇인가가 떠나거나 축출당하거나 떠남을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마가복음 1장을 읽다 보면요 23절부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실제로 떠나는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 왕의 귀환이 오니까 이곳 가운데 잘못된 지배자들, 있어서는 안 될 통치자들, 세력을 잡았던 자들이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23절 말씀, 여기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들 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읽는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굉장한 슈퍼파워 같은 무슨 힘을 가지셔서 귀신을 그냥 이렇게 막 뭐 장풍 쏘듯이 가서 물리치셨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 나라의 잘못된 지배자들, 그들이 축출당하는, 떠나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귀신이 떠나갔다. 30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줄였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니 질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또 같이 읽읍시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마가복음 1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와 함께 공존할 수 없었던 잘못된 지배자들, 그것이 질병이든
귀신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가 있는 자리 가운데 그들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갑니다. 축출당합니다. 그러면 그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사람들, 질병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인생이 풀려나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마음의 평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안정감,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천국이라는 곳에 내가 가서 쉬는 삶. 성경은 한 번도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이 배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잘 링크를 해보시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이 세상이 거짓된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배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읽을 때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로 성경 꿰뚫기, 이게 책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게 목자님들 훈련하실 때 이 책을 읽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책이 절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출판사랑도 얘기를 했는데 안 내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제본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본에서 교재를 쓰고 있는데 이 책이 정말 좋습니다. 너무 쉽고요. 거기에 있는 책 제목의 챕터가 8개인데 저는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을 뽑아낼 수 없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읽는 창세기 1, 2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셨던 그 일들이 있는 이야기가 짧게 나와 있는 곳,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곳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창세기 1,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창세기 2장을 넘어가면 3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무너졌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한 11장까지에 걸쳐서 인간의 타락과 이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노아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이 창세기의 앞부분에 12장까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나라를, 한 나라를 선택하신 게 가장 약하고 미천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한번 실현해보는 인간들의 노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대기, 열왕기, 소위 역사서라고 말하는 곳에 나옵니다. 여기에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인간들의 노력과 애씀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절망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듯이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난 이대로 끝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취가 돼야죠. 그 성취된 모습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 가운데 현재형이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의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부터 유다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대서평제님, 우리 칠판을 여기로 조금만 가져다 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성경을 봤던 이 내용들 가지고요, 여러분의 설교 안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까 하는데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이 그림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그렸고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들, 지금 내가 어디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창세기부터의 내용에 의하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가고 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본 대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들을 겪었어요. 그 무너지고 파괴된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쇠사슬처럼 한번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잘못된 지배자들, 그것이 성경에는 뭐 사탄이기도 하고요, 뭐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의해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여기에 놓이게 되고 사로잡혀져서 자유가 없는 상태죠. 이런 인간의 상태가 바로 노예와 포로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봤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다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이어가는 그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도래한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실체가 누구일까요? 중심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이 세속의 나라가 이미 망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일부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마치 잘려버린 나무와 같습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시들어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처음의 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으니까 초림, 다시 오시는 날을 재림이라고 표현하죠. 예수께서 오신 이 초림과 재림 사이,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중간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간 전체를 종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은 요 시점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이 세상의 하나님 아닌 통치자였던 자들을 멸하신 그 날이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시기에 어느 때쯤인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죠.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통치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동시에 어떤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뭘까요? 많은 억압, 우리로 하여금 노예되게 만드는 것들,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두려움, 공포, 이런 일들이 같이 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시달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무엇을 합니까? 이 세상 나라가 끝난 나라라는 것을,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이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걸어갈 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그려버리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입니다. 이 그림이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포인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세상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됐을까?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그림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왜요?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는 이 세상 나라 때문에 우리가 괴롭거나 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시점이 되면 완전하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나라 사이의 충돌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티고 때로 승리하고 살지만 우린 결코 밀리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게임, 이미 이겨버린 게임을 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 다 그려보셨어요? 네,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니라 제 그림을 여러분 열심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이 언제든 생각을 하시고 누가 물어보시면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입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오늘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설교하는 재미있는 퀴즈, 아시는 분들도 이거 많이 푸는 문제인데 퀴즈 하나 있습니다. 9개의 점을 4개의 직선으로 끊지 않고 연결하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하시고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죠? 네, 아시는 분? 네, 이현 자매님 제일 가까운, 나와서 해보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어느 쪽에서 출발하든 네, 상관은 안 되는데 이게 곡선도 안 되고 4개의 직선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문제풀이하는 핵심은 뭐에 있냐면 4개, 이 9개의 점 밖으로 나아가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빨리 그리실 분들은 얼른 따라 그리세요. 자, 이제 칠판은 이제 필요 없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그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내일부터 나가면 이걸 응용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나가면 다시 우리는 어떤 삶이냐면 이런 퀴즈를 받는 삶인 것 같죠. 9개의 점을 4개의 직선으로 연결하시오. 그런데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디서만 보통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점 밖으로 나아갈 것들을 절대 거의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니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한계가 돼버리는 것이죠. 답이 없어요. 안 풀려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종이를 여러 장을 여러분이 써보시는데,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점 밖으로 나아가야 이 점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점 9개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점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대략 이렇게 여기에 연령대를 우리가 봤을 때 당장 올해 고3들이 여기 몇 명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100일도 아니 100일이 아니라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입시를 어떻게 할까? 뭐 성적,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학 가면 만사 해결될 줄 알았지만 우리 여자리 가운데 또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잘 안 됩니다. 안 풀립니다.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 답이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게 직장 들어가면 아, 이제 됐다. 더구나 거기다 정규직까지 되면 행복한 줄 아십니까? 자, 우리 교회에 지금 또 한 40대 전후반의 형제들 또 자매들 뭘 걱정하십니까? 네, 회사가 풍전등화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각도 돼야겠다. 더 이상 나는 올라갈 데가 없다.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은 했고 아이들은 커지고 양육비, 집값 뭐 들어갈 거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 시기가 좀 지나서 50대 이상 60대 가면 좀 한가해질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아프기 시작하십니다. 애들은 컸는데 돈은 더 물먹는 하마처럼 더 먹습니다. 몸도 아파옵니다. 이런 일들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마치 9개의 점을 4개의 선으로 연결해야 할 같은 어떤 상황들은 되는데 안 풀린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가운데 뭐가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돈일까? 좋은 부모였을까? 아니면은 뭐 나의 어떤 자기 개발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9개의 점을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에게 일확천금이 생기거나 내가 어떤 자기 개발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점 밖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이 9개의 점을 고집하고 고수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처럼 한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9개의 점 밖으로 나아가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실체들,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을 쏙 빼놓게 하는 그것들의 이면,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실체를 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고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든 어디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의 말씀이든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 요즘 내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고 이런 것에 답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라고 생각해서 에스겔을 접하시면은 그 에스겔은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런 마음으로 읽으신다면 잠언이나 시편을 읽으세요.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거기에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들, 우리의 그 조급함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에게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에 한번 넣어보자. 아까 에스겔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언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거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거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에스겔서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막 가슴을 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기도했던 우리 유지연 자매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이번 주에 또 수요 성경 공부 때 에스겔서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에게 뭐 잠시 약간 맛보기처럼 에스겔서 1장 말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장 말씀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중직자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냐면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일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바빌로니아 땅 어느 한복판에 가가지고 여기는 어디며 나는 누군가 지금 이러고 있는 삶 가운데 에스겔이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답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거, 네가 접하고 있는 이 상황 너머의 진짜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분이 보좌 가운데 계셔서 지금 너가 끌려온 바빌로니아의 저 높은 보좌에 있는 왕이 너의 왕이 아니라 그 위에 내가 있다. 하늘 보좌에 내가 있다. 하늘의 상전으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넉넉해 있는 에스겔에게 확 보여주시는 일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에 우리 가운데 우리는 대개 에스겔의 상황들과 비슷한 일들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사는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속한 직장의 노예들처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오너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린 다 일정량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매여 있고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고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서 사실은 내일 아침도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에스겔과 우리의 상황이 거반 다르지 않은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보이신다는 것이죠. 너의 삶이 비록 거기에서 비루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조금씩 우리 가운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뭘 하게 될까요? 질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주님?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십니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저의 삶의 현실, 저의 직장의 현실, 하나님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답답한데 부조리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제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에스겔이 묻고 있었던 질문이었거든요. 그걸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같이 씨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과 삶의 이 속에서 너는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모습과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조금씩 내 안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자리 잡아가는 어떤 흐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마치 9개의 점처럼 꽉 막혀서 그것들을 4개로 연결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부터 읽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연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 이 상황과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줍니까? 그쪽으로 옮겨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맛보아 아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복음이라는 말과 호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니,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조금씩 맛본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 표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 세상의 많은 대세와 이 세상의 많은 일들과 이 세상의 많은 흐름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많은 억압과 두려움과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고 자유라고 하는 것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늘 보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보자가 하늘 보자십니까? 이 보자라는 말은 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전이 정말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이에요.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내가 따르게 하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이냐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 보자라고 찬양을 얘기를 하지만 실상 나의 삶의 보자는 돈이 나의 보자이고 나의 노후와 내 자녀와 나의 어떤 행복과 나의 어떤 것들이 내 보자이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님은 여기서부터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계십니다. 너의 보자가 내가 맞느냐?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백성이 지금 억압받고 있고 내 백성이 지금 자유하지 못하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들에게 평화가 없는데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 고민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동일하게 여기는 고민이라면 네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러 여기에 나와 있고 가정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몇 대째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인데 내가 어찌할꼬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과 고민이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의 성경을 이해하는 기독교 교양 정도의 지식으로 있지 않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변화와 도전과 균열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조금씩 내가 과거와 지금의 나를 돌이켜볼 때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자유해졌습니다. 예전에 나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전에 나였다면 이 일로 인해서 두렵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았던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버티고 가고 있군요. 내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군요. 내가 이렇게 조금씩 더 당당해지고 있군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요한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전부가 아닌 정말 거대한, 정말 위대한, 정말 광대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모든 것 위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내가 이것이 태산과 같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일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죄송합니다. 쥐뿔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제가 자유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당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힘,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나라 이 관점으로 읽어내는 것,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도전이요, 약속이요, 소망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말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에스겔서 개론을 수요일 날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수요일 날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